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2절,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2절, 우리 15절에서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봉독해 올리고요. 마지막 우리 16절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여러분.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잠시만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일전에 옛날이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 위에 무엇이 달려 있었죠?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그 안테나 역할이 무엇이에요?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송신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운데 그 송신을 잘 받으려면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손 높이 들면 돼요. 믿으십니까? 이걸 또 아멘 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산꼭대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산꼭대기에서 기도할까요? 이것도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혹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산꼭대기에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어디로 올라가게 하시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죠? 해가 지도록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손을 들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만 잠시만 손 들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가 지도록 쥐고 있으니 거기다 돌을 갖다 대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손을 드는 것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혹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래 우리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될 거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꼭 빼먹잖아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분명 두 손을 들고 산꼭대기까지는 하는데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산꼭대기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손을 들 수 있을 때만큼은 정말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졌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 더 나아가 그리고 왜 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나님 그냥 막아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막아주시면 되지. 아니 손을 들지 않고도 하나님이 저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승리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랫도록 승리케 하시는가? 예,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저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 뭐 첫 번째 때 말씀을 드렸으니 뭐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시키시는가,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특별히 이 장면은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홍해를 건너시고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이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맞닿았던, 제일 처음 다다랐던 곳이 어디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나요? 아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자,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죠?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자, 단물로 바꾸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한 나무가지를 사용하시잖아요. 자, 한 나무가지를 거기에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지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 거야? 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셨구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마라를 지나 어디에 이르게 됐을까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엘림을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무엇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죠? 만나로 나타내셨어요. 만나요. 자, 이 만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만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에요? 르비딤이잖아요. 뭐 제가 얼굴 표정들 보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난주 자,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뭐 지팡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예, 감사합니다. 지팡이 맞아요. 자, 지팡이로 무엇을 쳤어요? 반석이요.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이 생명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 장면들 잘 기억하세요. 홍해서부터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 홍해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의 본문도 여기에 연결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와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이요. 그런데 요 사건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사 무리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던 곳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를 시험했던 그 장소. 자, 그 장소에서 이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아멜렉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기도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 모세에게 무엇을 시킨다고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손을 들게 하실 때에 해가 지도록 무엇을 하게 합니까? 손을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해가 지도록 손을 들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지금 이 아멜렉과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치를 때에 자, 여기 전쟁 치르는 백성이나 전쟁 치르지 않는 백성이나 그 아론과 훌이나 다 뭐만 볼까요? 모세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자,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니까 야, 지금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우리 한번 구속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게 있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잘 싸웠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잘 치르기 때문에 지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이 홍해를 향해서 무엇을 내밀게 하죠? 손을 내밀게 합니다. 손을요. 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손을 내밀고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손을 내밀고 이 손을 들라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뭐예요?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바꾸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쳐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래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래요. 외울 정도로 듣게 하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듣게 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만 보니까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없앨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에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없게 하라. 내가 없애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지어요.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예, 깃발이라는 뜻은요 또 나의 승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니시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승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데 아,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끝날 것 같은데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대대로 이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문장을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요 이 맹세하다가 어떤 뜻인 줄 아닙니까?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다. 지금 모세도 손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혹은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가? 왜 아말렉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시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창세기 36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성경은요 지금 두 후손이 대립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가 영적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서는 육적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후손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바로 그런 육적 후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격하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예,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너는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꼭
누가 떠오르세요? 또 혹시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 야, 그치, 내가 가장 피곤했을 때,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내 뒤통수를 친 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요. 예, 이 장면이요,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장면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마치 무엇을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마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을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어쩔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피곤하고 약하고 뒤처졌을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멜렉이 그냥 에서의 후손입니다로 지금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이 육적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적대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공격하는지 봐라. 아멜렉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19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사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은 어떤 역사가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아멜렉의 이름을 지워야 되는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일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울 왕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냐면 아멜렉과 여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지금 이 아멜렉을 치락을 하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뭐 해야 돼?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여기에 이 아각이 무엇이냐면 아멜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사울이 저게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긴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까지 끌고 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에요? 사울이 남겨놓게 됩니다. 자, 남겨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남겨놓게 되니까 이제 남겨놓았던 이 일이 역사 가운데 흘러가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에서서예요. 에서서. 자, 에서서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인물이 매우 중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인물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에서서 2장 5절입니다. 자, 에서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이 5절 잠깐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왜 베냐민의 자손이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이거를 나타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요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지금 사울 왕이 처리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처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똑같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가왕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요. 하만은 누굴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요? 아멜렉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하만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자, 하만이요. 에스더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멜렉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아멜렉의 후손 하만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멜렉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이 조서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죠. 모든 유대 민족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요. 이 에스더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 8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조서가 바뀌어서 이 아멜렉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마지막에 그들을 진멸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 지금 이 하만, 이 아멜렉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반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바꿔줍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고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마지막에 너희들 그 재산도 너희들 거야. 너희들 가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서 9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그들의 재산에 무엇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아멜렉의 역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편안한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뭔가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에 무언가가 막혀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이 아멜렉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다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무엇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이야기하려면 그 모세가 손을 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한순간에 끝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것과 같이,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역사들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온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너희들의 그 누르고 있는 이 아멜렉과 같은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에스더서 9장 24절 2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이 부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이 되기를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얼마나 연약해져 있냐면 이게 장로교의 문제기도 해요. 우리는 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늘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지금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그거 끊어야 돼. 너 이 믿음의 싸움에서 너가 이겨나가야 돼. 너에게 있는 이 아멜렉과 같은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싸워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점점 무너져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감사 노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때쯤 되면 하기 귀찮아요. 저도 다 알아요. 지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안 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가장 사실은 하나님을 깊게 아는 줄 아십니까? 모세예요. 손을 든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안다고.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안다고요. 근데 맨날 포기하잖아요. 나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 달간 예배 나오지 말아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사랑하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바로 이러실 거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이런 믿음 생활들을 할 때 여러분들 유혹하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는 이 아멜렉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멜렉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아멜렉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끊어내는 정도일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무엇 사랑한다고요? 주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